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분입니다. 오늘 횃불을 통해서, 횃불이 캄캄한데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납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사랑의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영원토록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구약, 오래된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언약. 그 다음에 신약, 새로운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약속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 계속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요. 그러다가 신약에서는 정말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 올라가셨다가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신약과 구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나라 가셨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요, 사랑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더라도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며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에게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수천 년간 흐르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약속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횃불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금 영원에서 영원토록 빛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영화를 제가 하나 봤습니다. 약속이라는 영화를 찾다 보니까 유튜브에 영화가 있던데 좀 오래된 영화 같아요. 내용인즉 조폭두목과 여의사의 사랑입니다. 저 폭중 이름이 공상두야. 공시더라고. 공상두. 여의사 이름은 최희주입니다. 저 폭두목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최희주예요. 둘이서 사랑에 빠집니다. 이 저 폭두목이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이 여의사가 보니까 이 저 폭두목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 언제 정리할 거야? 너 조폭으로서는 내가 네 못 사귄다. 그래서 너 삶을 언제 정리할까 하니까 이 조폭둥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삶을 정리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깡패 집단의 사이에서, 이 조폭들 사이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주인공 공상도가 화가 나서 칼을 들고 가서 상대방 두목과 한 사람 부하를 2명을 살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인 현장에 제2인자인 보스 바로 밑에 있는 충성된 부하인 엄기탁이라는 사나이가 나타나는데, 나타나서 하는 말이, 형님, 당신이 있어야 이 계파를 일구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피를 묻히더만은 정말 자기가 대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뭐 이야기지만은 깡패 사나이 참 어리가 없고, 요즘 보기 들으면 참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 대신 희생을 할 테니까 당신은 빠져나가라.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나마나 사형이에요. 이거는 사형입니다. 저 복두목인 공상두가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면회를 가는데 이 엄기타이가,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뭐 고마워요? 자기가 고맙지. 저 복두목은 공상두가 지금 감사해야 되는데, 이 엄기타이가 형님한테 감사를 합니다.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에 내가 죽을 텐데 형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길을 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상두는 그 충직한 부하의 사랑을 보면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돌아와서 최희주와 미래의 그런 달콤한 꿈을 자기만 잘 살겠던 게 아니라 최희주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살 수 없다. 네가 내 삶을 정리해라 그랬잖아. 나는 깡패로서 삶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내 동생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저 사람을 사형받게 하면 나는 평생 양심의 가책에서 나는 못 산다.
내 삶을 정리하겠다. 그러면서 나는 미안하지만 나하고 결혼할 수 없고 이 달콤한 꿈을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엄기타기를 살리러 간다. 난 자수하러 가겠다. 맨 마지막 장면이 자수하러 가는 장면이에요. 참 보서 멋지더라고. 네? 근데 왜 이 엄기탁과 공상도의 이 영화를 보면서 내 가슴이 먹먹한 거는 하면 이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둘 다 목숨을 건 사랑한 거예요. 형 대신 내가 죽이겠다 하니까 형이 하는 말이 난 동생 죽일 수 없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들의 사랑은 목숨을 건 약속을 하더라 이 말이야. 생명을 건 약속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이런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에요. 사실은 이 영화는 영화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무슨 조폭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뭔가를 그리는 영화예요.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있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걸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 자신이 밖에 데리고 나서 하늘의 별을 보면 네 자손이 저렇게 별처럼 많을 거고 모래알처럼 자손이 많을 거다.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당신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너는 가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과 짚비둘의 새끼를 가져와서 둘로 쪼개라는 거예요. 비둘기는 작으니까 쪼개지 말고 짐승들은 쪼개놓고 그것을 쪼개다가 마주 대하여놓고 그렇게 내한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근동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요, 중요한 약속을 하고 쌍방간의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개놓고 이 짐승을 큰 짐승을 반쯤 쪼개놓고 양쪽에 놔놓고 두 사람이 그걸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불이행할 시는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죽어도 좋다라는 목숨을 건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 약속을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할 때 반드시 희생제물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희생제물은 구약에서는 양들의 피였어요. 양들이나 소를 잡아가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신약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양의 대표, 구약에서 양을 상징하는 이 신약에서는 마지막 제사,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 안 지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약속하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의 모든 약속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제물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그냥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죄를 가진 채로 그냥 나가면 하나님 앞에 죽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피를 들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피에 진노를 쏟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짐승의 피의 진노를 구약에 쏟다는, 신약에서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하나님이 보혈의 진노를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진노를 받으신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 연명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올 때도 여러분 반드시 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있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사랑이시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시지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짐승을 쪼개놓고 고기를 찢겨놓으니까, 짐승이 쪼개놓으니까 솔개들이 와가지고 자꾸만 그 고기를 훔쳐가려고 합니다. 솔개가 뭐냐? 이 짐승의 재물을, 제사의 재물을, 희생 재물을 훔쳐가려는 솔개, 인간의 생각들, 가치, 윤리, 과학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면,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올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 없이, 예수님이 죽으심 없이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지 않습니까? 모여서 커피도 한잔하고 영화도 다니고 사람들 이런 데는 이야기도 하고 요즘 명품이 뭔지 유행이 뭔지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자녀들 그 교육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정보를 교환하고, 그거는요 한인회도 하거든요. 그거는요 이방 종교에서도 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이방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자꾸만 예수 십자가 없이, 주일 아침부터 왜 끔찍한 십자가 이야기하는, 아니요,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속죄받는 회개 기도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 나무 앞에 섰습니다. 영광스러운 불이 붙었어요. 영광의 불이.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신발이 뭡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돌아다니던 것, 세상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이상하게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꽤나 신자라 하면서도요, 마치 예수 없이도 뭐가 되는 것처럼, 적당히 말만 잘하고 적당히 말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사랑입니다. 저는 목사님 전화를 받습니다. 주일 아침에. 목사님, 어떤 성도가 왔는데 주일날 잘 안 오던, 가끔 오던 성도님이, 1년에 한 2분 오던 성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자가. 오늘 대통령이 온다면서요. 아마 워싱턴 지역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자기 통보를 안 받았으니까, 글쎄 나 잘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우리 교회 예수님은 오십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유명인사가 나오면 그 사람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교회 열어 사람 구경하거나 이것저것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 사람들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요, 반드시 예수를 만나러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저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랑만 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를 가운데 문을 열어놓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기려, 휘장은 그의 육신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쫙 찢고 그 가운데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3년 된 암소, 3년 된 이 양들 이렇게 잡는 거, 염소 이렇게 잡은 거 보니까 그 쪼개진 짐승의 고기가 주님이 자신의 몸이 쪼개지는 것을 상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쪼개놓으신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이 피를 걸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고 반드시 일어나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사랑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허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깊은 그리고 두려움, 캄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해하려면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고 하나님 쪽에서는 정말 아픔이고 하나님 눈물이지만은 우리 인생들도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믿는다 그래도 정말 체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생활 할 때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이 미국으로 왜 보내신 줄 아세요? 여기 와서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길을 지날 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캄캄한 내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때, 정말 모든 것이 다 절망스러울 때, 그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됩니다. 영어로 impossible이라는 단어는 IMPOSSIBL이에요. IBL이에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사면이 초가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건데, I하고 M 사이에 점만 하나 딱 찍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딱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나는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환경이 안 바뀌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기적처럼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기적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의 기간은 여러분이 고난 기간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의 가운데 있고 캄캄한 절망 속에 있고 나는 정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성도님,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요, 다 그래요. 똑같은. 저도 그랬고 모든 성도님 다 그렇습니다. 이민생활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짐을 다 싸놓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절망스러워서 울면서 차를 몰고 나와서 하이웨이 와서 받쳐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겠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받으면. 그래서 벽이라도 받아가 죽어버리려고 울면서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교회로 왔더래요. 제 사무실 밑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그냥 달달달 내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외우더구만요. 그 형제님에게, 그 집사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 삶이 풀리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풀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찾는 사람은 그 삶이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주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은요, 이 짐승을 쪼개놓고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시에 지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만 지나는 거예요. 보통은 이 근동에서는 사람과의 약속을 할 때는 두 사람이 지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지나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당신 혼자서 지납니다. 17에 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전에 두 가지 축복을 하십니다. 너는 400년 만에 이방 땅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올 때 큰 부자가 돼서 나오고, 너는 장수하다가 살기라. 175살까지 아브라함은 삽니다. 당대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를 가서 40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 올 것을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제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될 때 여러분 심령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축복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축복하라. 너희에게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들어가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깊은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그 약속으로 내가 반드시 영원토록 이 약속을 지키리라 하면서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십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는데 하나님 한 분만 지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너도 지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약속을 지킨다 그래 놓고도 약속 안 지킵니다. 하나님만이 재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독생자를 놓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을 죽여 구원하겠다,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시고, 근데 아브라함 보고는 지나라 소리 안 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이게 15장인데 16장 보면 그 약속을 바로 깨뜨립니다. 그런 사랑을 약속을 받아놓고도 16장에 가면 솔개 이야기를 들어요. 솔개가 소곤소곤합니다. 옆에 사라가 첩이 있는데 첩하고 자지.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애를 하나 놓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바로 뒤돌아서서 약속을 깨버립니다. 여러분 원래 약속 잘 지킵니까? 2월달 됐습니다. 1월달에 한 결심 아직까지 가고 있겠죠? 2월달이니까. 여러분 우리 일평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가족에게 한 약속들 잘 지킵니까? 자녀들에게? 저는 못 지켰어요. 한 번도 수요일날 있는 아이들 학교 컨퍼런스 못 갔습니다. 왜? 이놈 학교에서는 꼭 컨퍼런스를 수요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나 못 가지.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예배 빼고 거기 선생하고 내가 미팅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못 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거 해주겠고 그렇게 해줬구만. 해주마라고 약속했지만은 못 지킨 것이 하나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식들한테 아내에게도 참 빚진 마음이 있어 나는. 그런데 가장 미안한 거는 우리 교회 그 충성된 일꾼들이에요. 저는 참 이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충성되게 일하시고 지금도 일꾼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는 교육자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다 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그런데 내가 이 사랑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서 상처받은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요. 자, 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깬 것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10년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는 주님 손을 놨어요. 나 못하겠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다시 불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약속을 깨뜨린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뒤에 이삭을 받았습니다. 백사에. 그리고 나 창세기 22장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라니까 아들을 번제단에 들여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손에 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정말 목숨을 내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이에요. 횃불의 사랑. 이 횃불의 사랑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저희 가슴 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영원히 잊어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빛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타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 그 음성을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남편이 돼야 돼. 너는 이런 아내가 돼. 너는 이런 충성된 일꾼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서 불타고 그 사랑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처음에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야.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예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를 만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BC,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었어. BC 2000년이에요. 지금 AD 2000년 넘었습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아니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횃불의 약속은 지금도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슴을 태우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영혼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사랑에 사로잡혀서 감고 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작품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됩니다. 지금 아니더라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횃불의 불꽃이 24,000년을 두고 흐르는 이 횃불, 그 영원토록 흐르는 이 사랑의 불꽃이 여러분을 지금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빛이요, 사랑의 횃불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믿음의 작품이 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위대한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종, 순종의 기적의 종, 빛과 소금이 되며 왕같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